3월 3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 지난 토요일부터죠.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들 17장 요한복음 본문을 쭉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많은 양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드렸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빼면 이제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죠.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쭉 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목적.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가 아닌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에게 집중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속담에도 내 코가 석자 있잖아요.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든데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뛰어넘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거죠. 나는 내 기도의 내 기도의 레인지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보통 나를
넘어서기 어렵고 가족을 넘어서기 어렵고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는 기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기도를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했고 또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지경이 확장이 되는 이런 기도를 오늘은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요거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미 이제 13장부터 제자들에게 쭉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방법.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려면, 그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었죠.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을 지키는 너희도 하나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가 되면 제자들과 하나님도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죠. 이게 A이면 B이고 B이면 C니까 A랑 C랑 같게 되는.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1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고 믿게 하려는 거죠. 결국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보내시는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 성도와 교회를 통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믿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디딤돌이 되느냐 혹은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중요하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잘 해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 보여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이니까요. 결국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복음의 디딤돌로 살아왔는가? 혹은 복음의 걸림돌로 살아왔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드러나게 되겠죠. 만약에 복음의 디딤돌로 살아왔다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었었다면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바가 이것이었어요. 왜 이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믿게 되는 복음의 통로,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이것이 확인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22절 말씀 같이 좀 볼까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것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 결국 십자가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십자가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광으로 생각 안 해요. 십자가는 피해야 할 고난으로 생각을 하지, 십자가는 자랑스러워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짊어지고 싶지 않고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다. 우리는 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어려운 거잖아요. 십자가는 하기 싫은 거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더 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 십자가를 주님은 지키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라는 걸 신뢰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한 가지 생각이 바뀐다면 그게 너무나 큰 우리에게 은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십자가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이렇게 세상을 달리 보고 내 인생을 달리 보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 십자가를 달리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볼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하나 되신 것,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 함께 하자. 이 일에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확인하게 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결국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성도의 인생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인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을 말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동역자가 필요 없지 않나?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필요로 하신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거죠. 이걸 새롭게 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없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 거죠. 모두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이걸 원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그것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2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총 5가지가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려면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단 한 사람도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 원하셨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십자가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과 이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이걸 알게 되었으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으면, 깨달음이 있었으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중요한 게 있죠.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번째 주님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26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것. 이 본문 이후로 이제 결국 예수님 죽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시제는 계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한다는 의미인 거죠. 보이는 예수님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나도 그들 안에 같이 있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내가 그들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을 남겨 놓는 것. 그 24절부터 26절까지 5가지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들을 모두 보면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를 위한 것,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미 봤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남겨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할 기도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 내가 되찾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 24절에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있게 하는 것. 내가 되찾아야 할 사람에 대한 기도를 오늘 하루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영광,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이게 땅의 시각과 하늘의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땅에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땅의 시각,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 하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